네, 여러분들 참 대단하시네요.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미 또 한 번 기도할까 그랬는데 최 목사님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잘 해주셔서 네, 그냥 그 힘으로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이 여호와 이레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은 대안이 있으시다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게 끝이 아니란 거를 아마 감지했을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다. 왜? 하나님하고 살아온 삶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무게감을 갖는지를 알았거든요. 그분이 성품을 이해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손을 묶고 칼을 들어 올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내실 수 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 가지 좀 두려운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지역은 좀 굉장히 강성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슬림들이 또 간혹 그 교회를 많이 핍박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부활주일 같은 그런 특별한 시기에 교회에 이렇게 폭탄을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드리고 막 기쁘게 나올 때 펑 하고 터지는. 얼마 전에는 부활절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에 난입해서 막 뒷자리에서부터 막 사람을 칼로 찔러서 난자하는 그러한 횡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위험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지역, 특정한 지역의 경우에 좀 여러 가지 그 교회에 대한 핍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다수는 온건하지만 소수의 이렇게 굉장히 강성들이 문제를 일으키곤 하죠. 그걸 자꾸 이슈화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학교를 하는데 기독교 학교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냥 막 예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또 걱정이 많은 사람이고 걱정이 한번 하면 쫙 앞서 나가는 경향이 어떤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사역자들이 혹여라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불의 사고로 다치거나 이런 일 발생하면 저 여기서 손 텁니다. 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우리 학생들을 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사는 곳에는 인터넷이 안 되고요. 또 와이파이를 연결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환경적으로 그걸 허용할 수 있는 집들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핸드폰 데이터 받아가지고 학교 수업 들으려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시그널을 받아야 되고, 애들이 집에 컴퓨터도 없어서 핸드폰으로 숙제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집에서는 너 이놈의 자식 방 안에만 들어있고 엄마 아빠는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나가서 일하라고 때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보고서 안 되겠다. 애들을 다 이제 학교로 다시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고,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제 중증으로 발전하게 돼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을 믿을 수도 없고 너무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이러다 사람 잡을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막 이제 그 두려운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우리 사역자들에 대한 좀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됐어요. 뭐냐면, 너 전에 했던 그 기도 있지? 너 그거 계속 고집할 거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어떠한 희생을 보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비로소 내가 이겼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에 대한 확신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는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실은 그게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우리는요, 내려놓고 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려놓아야지만 얻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근데 내려놓는다는 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저희 아내의 경우에는요,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를 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려놓음이었어요. 그런데 박사과정 다 마무리할 무렵 논문만 남겨놓고 또 박사 논문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내려놓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내려놓음일 수 있고요, 공부를 멈추는 것도 내려놓음일 수 있어요. 자, 제가 돌아보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는 경험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요, 제가 전공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전공을 바꿨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도전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전공을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결국 그 공부를 놓고 나니까, 그리고 몽골로 가게 되니까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중동 역사와 이슬람 역사를 공부해야 됐는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네시아로 보내셨을 때, 그리고 제가 이슬람권에서 온 난민들을 대상으로 또 학교에 초청해서 사역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시 돌려주셔서 사역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몽골에 갈 때도요, 저는 제가 전공 공부한 거를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몽골 땅에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제가 박사 논문이 칭기스칸 시대의 이제 몽골 제국의 그 중동과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역사적인 상황을 비교하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몽골 제국에 대한 공부를 했죠. 근데 몽골에 가서 보니까 몽골 사람들은요, 칭기스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과학원에 있는 학자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소련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 러시아가 몽골의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자존심도 있고 몽골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칭기스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보내서 독살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새롭게 서구 학계에서 조명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이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들을 잘 도와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저를 위한 공부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제게 맡기셔서 다른 방식으로 리사이클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리사이클의 기회를 주시는 거였어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게 하세요.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런 이야기 밤새도 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나눠드리면요. 몽골 땅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인세로 받아서 모아놨던 재정을 다 몽골 땅에 두고 오라고 하셔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빈손으로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었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 인세로 받은 재정이 제 돈이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잠시 내 통장을 빌려 쓰시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일종의 하나님의 대포 계좌인데요. 하나님의 대포 계좌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마음이 늘 부요해요. 마음이 부요해요. 제가 재정의 필요를 느낄 때도 많고 부담도 많이 지지만, 저는 한국에 오면요,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길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부요해진 거예요. 물질에 묶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물질과 우리의 자존감을, 그리고 우리 안정감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이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자라고 하는 그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자, 근데요, 뭐 항상 이렇게 재정에 있어서 편안했던 건 아니에요. 제일 큰 도전은 뭐였냐면 저희 학교에 첫 번째 건물을 짓는 순간이었어요. 건물을 지어야 그 다음 허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갈 수 있는데 극적으로 이제 건축 허가가 나왔어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뭐 한 4, 5년 기다려도 허가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참 극적으로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재정이었어요. 저희가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는 뭐 인세도 안 들어오고 뭐 바짝바짝 재정이 마를 때였는데 그때 시기부터는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고 큰 교회들도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거를 꺼려하고 거의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한 재정을 이렇게 동결하고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갈 때였어요. 하나님,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 이 사역 계속 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네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재정을 내가 일으킬 거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No turning back 사인을 주셔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건축회사와 계약에 사인을 했어요. 자, 그렇게 사인을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그 지출 결의서 뭐 그 다음에 인보이스 이런 거를 제 책상 위에다가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제 책상에 올려놓으면 자기들은 발 뻗고 잘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은 굉장히 낙담이 됐어요. 50억 재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수중에 갖고 있었던 돈은 5억이 채 안 됐어요. 근데 1년 안에 그 재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메꾸겠어요? 제가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액수, 그것도 큰 액수지만 뭐 1억, 2억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이 막 더 붙어버리니까 실은요 50억이 하나님보다 좀 더 커 보였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뭐 이렇게 큰 재정을 굴려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은행 파이낸싱을 이용해서 뭘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행에 뭘 빌릴 수도 없고요. 교회는 적어도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헌금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 시기에는요, 그 교회에서 초청도 안 하더라고요. 집회 초청. 돈 없다고 뭐 그러면서 막 울까봐. 근데 또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하지 말라는 마음의 그런 이렇게 경고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의 저희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예를 들지 않았어요. 최근에 와서 제가 이 학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 시기에는 꼭 분명히 돈 주시기 어려운 교회들, 거기 뭐 유럽의 이민교회라든가 어디 작은 교회, 선교지의 교회들 그런 곳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려면 비행기표를 제가 만들어서 가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데를 다니라고 그러시고, 외부에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보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공개하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손발을 묶고 뛰는 셈이에요. 네. 완전히 마라톤을 하는데 손발을 하나님이 꽁꽁 묶으신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재정이 나올 때는 없고, 제 책상엔 인보이스가 쌓이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 하루는 이제 연말을 생각하니까, 그때는 재정 압박이 너무 크겠다 싶으니까 그날 한숨이 확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제 보스잖아요. 보스는 책임지는 사람이 보스지. 아니, 인도네시아에서 빚 문제 생겨가지고 감옥을 가도 제가 가지 하나님이 안 가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제가 보스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네.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네. 저도 그런데 막판까지 가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있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건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또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기왕 네가 그 부담을 지고 가는 가운데 좀 기쁘게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여러분, 50억 비치고 웃어져요? 근데요, 그 말씀이 임했을 때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부담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 고생시키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울고 가라 그러시는 게 아니구나. 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거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뒤를 담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요, 정말 믿음은요,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싣고 나귀를 데리고 아침 일찍 떠나죠. 가는 동안 말이 없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여정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웃으며 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 뒤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만 더 얘기하면요, 제가 그때부터 좀 거꾸로 살아보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오히려 재정을 더 썼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재정 가지고 막 이제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사역자들 밥도 더 사주고 아내랑 뭐 데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막 그 재정을 써봤어요. 거꾸로 가보려고 한 거였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기도하던 중에 그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열리는 코스타에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요, 비행기표하고 경비를 다 본인이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가 돈이 제일 모자르고 빠듯할 때였어요. 하나님,
제가 가는 게 맞습니까? 그랬을 때 기도 중에 성경 구절이 하나 스치고 지나가요. 너희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언젠간 찾아요. 근데 찾는 타이밍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분의 타이밍에 그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그때 이제 비행기 표를 결제하느라고 한국의 크레딧 카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크레딧 카드 쓴 만큼 재정을 메꿔놔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뭐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는 비용도 있었고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있었는데 그 계산은 못 하고요. 그냥 그 돈 비행기 표값 정도만 재정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뭐 마이너스가 되겠죠, 통장이. 근데 뭐 여러분들이야 뭐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도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저는 좀 예외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 전하고 간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모든 재정의 기회를 맡겨드리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만 가지고 살겠다고 서원한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제 재정을 마이너스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몇 번 했거든요. 마이너스가 되면 저도 거짓말쟁이고 하나님도 능력 없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네. 뭐 알았으면 어떻게든 메꿔놨겠죠. 근데 몰랐어요. 네.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제가 한국 계좌를 열어볼 일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열어봤는데 놀랐어요. 그달 자동 결제 내역이 액수가 너무 큰 거예요. 우와, 큰일 났다. 마이너스 되겠구나 하고 밑으로 딱 내려가 봤는데 잔고가 아직 남아 있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거꾸로 올라갔어요. 보니까 결제된 그날 바로 그 직전에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이 통장은 남들한테 제가 이렇게 알려주거나 공유하는 통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돈이 여기서 어떻게 들어온 거야? 생각해 보니까 이거구나 떠오른 게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신한계라는 잡지사에서 원고 청탁을 했는데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이거 쓰는 거 너무 귀찮겠다 그래서 안 쓴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꿈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흔적이 안 남았어요. 마지막 이제 원고 마감일이 돼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 원고 안 보내주시면 어떡하냐고. 제가 이메일을 뒤져보니까 원고 안 쓴다는 이메일을 안 보냈더라고요. 큰일 났네. 그래서 막 울며 겨자 먹기로 막 고생해서 원고 써가지고 보내줬는데 그 원고료가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제게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었어요. 예, 내가 네 계좌 관리해주고 있잖아. 예. 야, 전 그렇게 관리해 주실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죠. 제가 그걸 보고서 막 웃음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건축 계좌도 관리해 주시는 게 맞죠? 네. 자, 이 액수는요, 제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채울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옆에서 관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액수였는데 놀랍게도 그 기간 정확하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재정이 공급이 됐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프리카에 이제 집회하러 갔었거든요. 그
그 비행기 타고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 있는 동안에 뉴저지의 한 집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선교사님, 혹시 113만 불 필요하세요? 아, 네, 저 필요했어요. 그 나름의 사연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사순절 기간 새벽 기도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희 사역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부담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재정이 필요한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했더니 그 재정이 들어왔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남은 액수가 한 10억 정도 남았는데, 제가요 간땡이가 부었지 그 10억을 보면서 아, 이제 이거 남았구나. 네. 제가 원래 뱁새 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뱁새를 이렇게 찢어서 황새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학자로 트레이닝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고, 정확하게 예상하고 계획된 대로 일이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나 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역의 현장에 집어넣고 같이 동업을 하시려고 보니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 계속해서 이거 뱁새 찢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돌아보면 저도 고생했지만 하나님도 고생이 많으셨겠다. 네. 자, 건물을 완공할 때까지 이론 한 장 비치지 않고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 재정팀에서 우리 이 건물 완공도 완공이지만 이제 오퍼레이션 비용이 많이 증가했는데 올 한 해 40만 4천 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재정팀에서 얘기를 했어요. 뭐 어차피 제가 그거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또 1년을 지났는데, 재정팀에서 보고하기를 지난해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들어온 후원이 정확하게 40만 8천 불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웠을 때에 비해서 4천 불 하나님이 더 주셨습니다. 예, 그분도 그 과정에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어떤 계획 속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의 선진국의 모습에서는 이렇게 산다는 건 참 여러 가지로 돈키호테 같고 좀 이렇게 도대체 감이 안 오는 그런 삶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신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해 주실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면서 우리 몸을 던져본 적이 없는 거죠. 믿음 생활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번지점프와 비슷해요. 번지점프를 하면요, 언제가 스릴이 있냐면요, 이게 뛰어내리기 직전에 너무 두렵고 떨리죠. 근데 그거보다 더 긴장되는 순간은 줄이 끝까지 닿은 다음에 이게 탁 튀어오를 때예요. 내가 어디로 튀어오르는지를 모르고 어떤 힘에 의해서 뭔가 탁 나를 낚아채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그렇게 오싹하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갈 길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한 발 한 발 갈 때
안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여정에서는요, 이렇게 번지점프해서 쫙 낚아채는 것 같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뭔가에 끌려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번지점프하러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그 교관이 뛰어내리라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내렸대요. 자기 생각엔 막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봐요 학생, 그거 손으로 잡고 있는 그 지지대 빨리 놔! 머릿속으로 막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손은 지지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실은 교회 안에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번지점프 한 것 같은데 실은 자꾸 안 놓고 있는 거죠. 자, 저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이 사역이 있기까지 몇 가지의 기적이 필요했나를 세봤어요. 최소한 12가지의 극적인 기적이 필요했어요. 저희 학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한번 해보자. 어차피 허가가 다 안 나올 거니까 일단 시도해서 되는 거라도 해보자 하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이게 동시에 프로세스가 되면서 인도네시아의 법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이슬람 학교만 인정받고 있다가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학교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그러니까 그게 헌법적으로 평등의 원리에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 때문에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허가되게 됐고, 경기도같이 큰 지역인 우리 지역에서 딱 2개의 학교가 허가를 받았는데, 우리가 학생들 6명 데리고 저희 집에서라도 학교를 먼저 시작해서 굴려봤기 때문에 그 기회가 올 수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대학교가 4년 전에 단과대학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 단과대학 허가 받았을 때 그 고등교육부 국장이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10여 년간 우리가 허가해준 신규 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의 유일한 예외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당신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빨리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시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일반적인 예로 봤을 때는 종합대학으로 가려면 10년, 20년이 걸려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빨리 해보라는 말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올해 저희 학생들이 이제 첫 졸업생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종합대학 허가가 자기들 졸업하기 전에 나와서 종합대학교, 그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행정 프로세스가 너무 느려요. 딜레이 되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급기야는 딱 애들 졸업 1달 반 남겨놓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가면서 이 결재권자들을 다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본인은 순방하고 돌아왔지만 그 사람들은 후속 그 협의를 위해서 거기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재권자가 인도네시아 복귀하자마자 그날 바로 사무실로 들어가서 우리 학교 이 종합대학 승격권에 대해서 허가 사인을 해준 거죠. 그 사실을 우리 학생들이 알고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저희가 처음에 학교 건물을 지을 때는 여기는 너무 외진되고 여기서 학교하면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싶었어요. 그런데 학교 지으려고 하니까 길이 났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지금은 우리 학교가 있는 지역이 한국의 분당 같은 지역이 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동남아 최대 규모의 몰이 들어오고 반둥까지 가는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지어지는 고속철도의 첫 번째 역이 우리 학교에서 5km 떨어진 지점으로 변경이 되고 우리 학교 옆으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지으러 들어오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상으로 땅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다 고사하고 우리 학교 옆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LG도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저희 학교가 엄청난 변화 가운데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생각도 못했어요. 이거 판이 커지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로 부르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요, 제가 만약 저 몽골이 좋아요, 그냥 저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하고 버텼으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놓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놓으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아닌 거를 여러분들이 그것만 믿어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던지는 것이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후속 대책을 갖고 계셨는지를 인식하고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또 다른 번지 점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자유낙하 같아요. 그런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받으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분이 받으실 때 다윗의 고백이 있죠.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도다. 저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마다 저의 전부를 던져봤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떨어진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올리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요.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실은 제가 몽골에 있었을 때요. 집을 보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집을 구할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딱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집하고 차에 대해서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제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손길 가운데 인도함을 받도록 제가 집과 차에 대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집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그림을 본 적이 있었어요. 예쁜 집이었어요. 2층 집이었고 그 미국에서 타운하우스 봤던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 좀 깨끗한 색깔의 그 외관에다가 뭐 기둥도 있고 베란다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기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집은 몽골에서 구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집이지? 하나님, 저 집 없이 계속 떠돌아다니니까 저 천국에서 네가 살 집이다 하고 위로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몽골에는 그런 집이 없거든요. 대부분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냥 결국은 그런 집 찾을 수도 없고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에이, 내가 괜한 걸 봤다.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자카르타에서 2년간 아파트 빌려서 생활하다가 이제 우리 학교 사역지 근처로 가서 거기서 집을 얻었어요. 거기서 이제 학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있는 동안에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제가 밖에서 집을 보고 있었는데 이 집 구조, 그러고 보니까 뭔가 전에 뭐하고 좀 뭐가 연상이 되는데,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몽골에서 봤던 집하고 이 집이 굉장히 유사한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몽골에 있을 때부터 이 집을 예비해 놓으신 거야? 갑자기 전율이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잘 살다가 이제 어떤 장로님이 가시면서 집을 저희 사역에 헌정해 주고 가셨는데, 그 집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살다가 어느 각도에서 그 집을 봤더니 제가 전에 봤던 그 집하고 비슷한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이 집도야? 그게 한 집이 아니었어? 갑자기 전율이 확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몽골에서 굴르면서 집 찾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살 집을, 그 당시에는 이 단지가 개발되기도 전인데 이 집을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진짜 믿어지면요, 집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더라고요. 그냥 잠시 없는 것 뿐이에요. 그죠? 물론 잠시가 생각보다 길 수 있죠. 저도 그게 17년, 8년 걸렸어요. 17년, 8년.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저희 학교에 정말 탈레반에 쫓겨서 목숨이 경각에 있던 아이들 중에 구출돼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인도네시아 산간 벽지에서 정말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크리스찬 가정의 아이, 목회자 자녀가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사연이 있어요. 쓰레기 마을에서 온 아이, 정말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소망을 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집에 대해서 그게 18년 전이라면 얘네들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였구나. 얘네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얘네들을 보낼 대학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순식간에 빠르게 정부의 정책이 바뀌고 법이 바뀌면서 이 학교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게 됐을까? 여호와
이래가 있었던 거예요. 실은 저희 학교 부지는 1970년도에 충영교회에서 파송됐던 한 선교사님이 한인교회를 하시면서 대학 사역을 하시려고 하다가 그 땅을 사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대 목사님이 저를 이제 인도네시아로 초청해서 그 사역을 이제 맡겨주신 건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 번은요, 좀 한숨이 나왔어요. 야, 여기서 대학을 세우는 건 미션 임파서블인데. 그런데 제가 그 중국에 이렇게 사역하러 갔다가 거기 선교사님들하고 구체구라는 곳을 갈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수많은 호수들이 그곳에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호수 한가운데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제가 놀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저 나무를 좀 자세히 보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호수 한가운데서는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나무는 호수 한가운데서 자라고 있을까? 제가 보니까 크게 높이 자랐던 한 나무가 쓰러져서 그 나무 끝이 수면 위에 살짝 올라와 있었어요. 거기에 또 다른 나무 씨가 떨어져서 그 나무를 자양분으로 삼고 그 나무를 지지대로 삼아서 거기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호수에서 나무가 자라는 건 미션 임파서블인데,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누군가 큰 나무가 쓰러져 주는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과 내려놓음과 그 다음 때를 이어서 거기에 새로운 씨앗으로서 도전하는 그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한테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레를 느끼려면 먼저 우리의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인지요? 자, 오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내 전부를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말을 좀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헌금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안정감의 근거가 되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온전케 하시고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라는 의미죠. 저는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겨봤고 재정에 대해서도 맡겨봤고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도 맡겨봤고, 나에 대한 평판도 맡겨봤고, 그렇게 맡겨드리면 드릴수록 제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뺏기 위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다고 느낀다면 반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에 또아리 들고 있는 그것을 주님 손에 잠시 맡기고, 주님, 내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계속해서 경험되고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각자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지지대를 놓을 수 없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나를 신뢰하면서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이야. 물론 너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달라서 네가 당황하고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그 순간이 네가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이란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주님 손을 잡기보다는 다른 것을 붙들고 집착하고 있을 때 조용히 기다리시며 우리 손이 주님의 손에 겹쳐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불안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것들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믿어지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시고 직접 만져주시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자유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